시편 85편은 고라 자손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전에 그러셨듯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없습니까? 오늘 찬양대가 부른 가사 그대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려서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두 자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전에 죄악 가운데서 살려주셨듯이 다시 한번 우리를 리바이벌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주를 기뻐하며 살게 하는 것, 주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기뻐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니까 일부러 이렇게 저 먼 곳에서 2박 3일 모여서 기도하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열이 문답 제1문의 3,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총회 제1회부터 107회까지의 중요한 결의사항을 한번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1949년 제35회 총회에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를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때 발행하기로 한 기관지 이름이 부흥이었습니다. 부흥.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2023년 이 107회 총회는 다시 샬롬과 부흥의 깃발을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이곳에서 그 첫 번째 기도회가 모였던 이곳에서 60년 만에 다시 부흥을 말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가 자랑하는 이 조선 반도 땅에 일어났던 1907년의 평양대 부흥운동을 자료로만 접했습니다. 그 즈음에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났던 수많은 부흥의 기록조차도 기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젊은이들 캠퍼스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은 제가 직접 그 안에 몸 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영적 부흥운동에 학교 수업이 중단되고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둘씩 셋씩 이곳저곳을 다녔던 그런 일들이 1970년대 캠퍼스에 하나님의 부흥을 부어주셨을 때에 동일하게 일어났고, 우리는 둘씩 셋씩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생생한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다. 부흥은 사랑하는 데 조국 땅과 이 사회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 놓는 것이다. 그때 캠퍼스에 예수 믿는 대학생들이 3명 중 1명이었습니다. 10명에 3명, 4명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은요 100명 중에 3명입니다.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캠퍼스가 소수 학생 운동권의 손에 휘둘리는 80년대를 지났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젊은이들의 가슴에 부흥으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다 주실 그때에 저 고려대 노천극장에 수도권의 기독대학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다 그 캠퍼스 마른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의 슬로건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젊은이들이여, 이 캠퍼스와 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다시 붙을 그 시간까지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일어서지 말자.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제물되어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여기서 죽어나갈 작정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 그리고는 그 수천 명이 다 마룻바닥에, 아니 그 마른 땅 위에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3시간 동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땅바닥에 뒹굴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뺏겨버린 이 이념 이데올로기에 뺏겨버린 이 캠퍼스를 다시 하나님의 캠퍼스로 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정말 몇 명이 죽어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 일간지 기자가 그 광경을 취재하다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렇게 청년들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부흥이 왔습니까? 제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직 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너무 아이디얼하게 이상적인 부흥을 제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캠퍼스 앞에 아직도 술집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수많은 유흥가가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학생들은 여전히 컨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를 태워주는 그런 사랑의 운동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열매를 보고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일어난 한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머무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마음들이 가난해지기 시작하고 모이면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격려하는 얘기들이 오고 가는 영적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모여서 기도하면 적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든 열매들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 기운이 우리에게 바뀌기 시작한다. 기류가 바뀌기 시작한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과 그리고 한국교회의 영적 기류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60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낮에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코로나를 끝내면서 조금 더 많이 모였더라면, 우리 신학생들까지 좀 다 와서 기도했더라면 좋았겠다. 저는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이번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 이 중현교회 제가 32년 전 이곳에서 첫 설교했던, 부목사로 설교했던 13분짜리 설교, 오늘도 13분 만에 끝나겠습니다. 이곳에서
입추의 여지 없이 수많은 전국의 저 멀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다 모이면 한 5천 명은 모일 것이고 못 들어와서 아마 집에서 영상으로 같이 기도할 것이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꽉 찬 이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선가 함께 기도하고 있을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오늘 밤 함께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굳이 통계를 인용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의 통계와 한국교회의 통계를 굳이 가슴 아프게 답답하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적 기류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권순홍 총회장님의 그 눈물겨운 이 몸부림을 지켜보면서 정말 가슴이 울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에 장자교단의 우리 총회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샬롬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실 때에 한 교회가 그리고 한 교단이 살아날 때에 이렇게 한 사회가, 한 시대가, 그리고 한 나라가 바뀔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불이, 어제 배만성 목사님이 설교하셨듯이 여호와의 불이 이 기도의 가운데 임하고 오늘 저녁에도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적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기류를 형성시키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무슨 전 세계를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남북 통일을 이루자는 것도 아니고 가장 가까이 내 심령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 가슴에 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주여할 때에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불이 꿈틀거리고 있느냐.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그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압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대표하기 위해서 내가 마이크를 잡고 하늘의 하나님 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에 성도들이 같이 아멘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를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먼저 이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슴 속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살려주셔서 주의 백성된 제가, 주의 종된 제가 다시 이런 모임, 저런 돈, 저런 명예,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 다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불타는 가슴을 부흥으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레이노즈라는 초창기 우리 조선 땅을 밟았던 선교사가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합해서 기도합시다 했더니 하얀 옷을 입은 조선 사람들이 막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더랍니다. 그것이 선교사의 기록 속에 있습니다. 통성기도는 선교사가 가르쳐서 시작한 기도도 아니고 그냥 우리 조선 땅의 신앙의 선조들이 가슴에 맺힌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터져나온 그 기도가 대한민국 통성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기도를 같이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 말하지 말아라. 너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내 가슴만 타면, 내 가슴에만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면 우리 교회가 움직이고, 우리 교단이 움직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